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침과 훈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골로새서의 기존 컨디션은 고린도나 에베소처럼 극악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바울은 골로새인들의 훌륭한 규율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굳건함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무한정 나쁜 교회 혹은 문제 있는 교회로 치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좋은 면과 우려되는 면에 양면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 3장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10절까지 언급된 것을 땅의 것으로 보면 될까요? 2000년 전의 일들인데요.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땅의 것과 위의 것에 대한 구분, 기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위의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1절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찬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죽은 우리들. 또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위치는 초청받은 자격 없는 피조물. 당연히 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과 그분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 주시는 힘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네, 우리에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매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본문은 땅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아예 땅의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과 부정, 개인의 욕심, 악한 정욕, 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간 우상.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악한 의도가 있는 것, 비방하는 말.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땅의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것들이거나 죄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습성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높아심에 여쭙는데요. 죄와 싸우기를 멈추지 않고 계시죠? 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는 마땅히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의 이 전투는 주님 오실 날까지일지도 모르지만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다시 드릴게요. 이 죄악만 막아내면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모양과 능력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네, 이 부분 또한 구분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진짜 경건을 본질이라 보시고 경건의 모양새, 가짜 경건을 비본질이라고 보시고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믿음의 성장은 본질입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는 비본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다거나 성경 공부를 경건 생활로 대체해 버려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성경 공부는 경건의 모양새일 뿐입니다. 또 예배는 본질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집약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하지만 강대상의 위치나 커튼 색깔, 성가대냐 찬양팀이냐, 혹은 피아노냐 드럼이냐, 혹은 육성으로 하느냐 마이크를 대고 하느냐, 이러한 논란은 비본질입니다. 또 기도는 본질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해야 할까? 저녁에 해야 할까? 월요일에 해야 할까? 주일에 해야 할까? 이러한 논의들은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이라 함은 그것 때문에 큰일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질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새벽인가 밤인가 집인가 예배당인가 이 문제는 큰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하는데요. 분명히 형식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라고 호도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새벽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 혹은 큐티를 안 했기 때문에, 혹은 선행과 구제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올라가고 있다. 라고 확대 해석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확한 팩트, 사실들을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고 있는 이유는 세속화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본질과 비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 더 간절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의자는 개별 의자보다는 장의자가 추억도 돋고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본질입니다. 비본질은요, 장의자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장의자가 필요합니다. 혹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과장한 것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대표 기도를 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눈을 살짝 뜨고 보니까 모두가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본인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 그랬는데, 네, 여기서 본질은 기도, 눈을 뜨고 감고는 비본질. 저는 어렸을 때 기도 시간에 눈을 떠서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혼났거든요. 물론 지금은 저는 눈 감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네. 어떤 무엇에 대해서 나는 안정감을 느낀다, 나는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나의 익숙함일 뿐이지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본질이 아니야 나도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은 누군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본질을 찾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비본질로 인해 우리의 하늘 걸음을 제자리 걸음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시선의 초점을
다시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네, 부탁드리기는 하루 10분씩 시간을 정해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아침에 기도를 하셔도 되고, 큐티를 하셔도 되고, 묵상을 하셔도 되고, 찬양을 부르셔도 되고, 신앙서적을 10분 읽거나 기도집을 낭독하셔도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힘을 내시고 그리고 결단하시죠. 12월 마지막 주간 두 번째 날인데요. 내년 큐티 책도 구입을 하시고 하는 김에 1년 구독 팍 해버리시고 경건서적도 하나 슬쩍 구입하시고 뭐 교회를 꿈꾼다나 뭐 이런 책들 네. 그리고 그렇게 한 발짝씩 움직이시는 그렇게 한 발짝씩 도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절하고 분명한지를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2월의 마지막 한 주 또 2021년의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로 결단하오니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믿음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실행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모든 환경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